안녕하십니까. 잠시 하나님하고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출근이 9시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8시 25분에 끝나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참 내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할 때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이니까 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넘어서서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이는 모습 보고 제가 한편으로 도전도 받고 또 한편 제 마음을 저울질할 때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들 우리들의 관계에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끝부분을 우리 함께 읽고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조금은 아니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합당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간단한 말씀인데 대단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뭔가, 표지가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 그렇죠? 그걸 숨길 수 없잖아요. 잘 못하지만 시행하고자 하지만 잘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이한 사항입니다. 표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온전히 드렸던 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추적해 보면 모든 일에서 사사건건 크든 작은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12지파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주업이 뭐냐면 장사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는 흩어져서 삶을 살면서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장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장사 수완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부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금융 여러 각계각층에 그들은 장사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도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수신자들 가운데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 13절에서 14절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쉬운 말로 하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무신론자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쉽게 말하면 삶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전능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인은 나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개척해 가야 한다. 그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 가운데 보면 13절 처음 들으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생각해 봐라. 잘 들어봐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책망을 받는 대상은 누군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들의 특성이 뭔가요? 그런데 이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모두 생각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뭔가요? 한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 장사꾼들의 주제넘은 그 확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장사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주제넘은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해 책망합니다. 첫째 뭔가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주제넘은 건 뭔가요? 사업의 그 진행 장소를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세 번째, 원하는 시간을 직접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1년 동안에 이익을 보겠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뭘 하겠다고요? 장사하겠다. 다섯 번째, 그들의 문제가 뭐 점인가요? 목적 또는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뭔가요? 이익을 보리라. 그런데 이게 평상시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장사꾼이 문제가 있는가요? 바꿔 말하면 지금 장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은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잘못됐을까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이익을 남기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인가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장사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 바꿔 말하면 이 장사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장사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신자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도 이게 있지 않나요? 어떤 일 할 때 하나님 없이 어떤 건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장소가 말한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다음 날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계획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삶은 예기치 못한 게 가득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여기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 우리 말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운 말을 썼어. 내일 일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한치 앞도 한치가 몇 불과 2.5cm. 불과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1년 동안에 자기들은 얼마든지 이걸 자기 마음대로 삶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란 말 아닌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얼마나 주제에 넘은 일. 마치 자기들이 큰 능력이 있거나, 다른 말로 하면 전지전능해서 어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변수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목적한 것은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는 거야? 그건 헛된 이야기다. 우리말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죠. 맛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허황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출이 많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창고는 모자라니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되로 찾게 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걸 모르겠어요. 미래,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간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장사꾼이나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의 생각처럼. 그렇죠.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항상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계획이 세워야 해. 그거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다. 변수는 허다하잖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리석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란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후에 그렇게 이익을 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 갈 수 있나 안 가는가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해? 계획은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된다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삶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까지 지나온 걸 보시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런 게 되어진 게 한가하지라 있는가? 아니 수없이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수가 볼 때마다 나는 인간이구나. 정말 인간이구나. 유한한, 무능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의 안중에는 뭐예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유를 야고보는 뭐라 해요? 너희들이 내일도 모르는데 1년 후에 일을, 그곳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할 때 그 도시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그곳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 없는가, 장사의 원칙이라고 하면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장사에서 이익을 남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망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야기하면 대경제 나도 옛날에 장사해갖고 돈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닌데 그 실제 나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럼 장사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생이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 후까지 너희들이 점치냐는 거예요.
그걸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주제넘은 짓이야. 그런데 그 주제넘은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장사꾼만 아니라 내게도 있다니까. 여러분도 있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분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분의 관여,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이유가 뭔가요? 이 표현 가운데 말하면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무한하지 않아요.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농부에 비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배한 것이 내 것이 되겠냐? 뭐 허망하잖아요. 인생 정말 짧습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70세면 인간이 얼마나 돼? 시속 70km 달리고 80세면 시속 80km 달리고 뭘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래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짧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유한하다, 짧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말하는데 안개와 같다. 안개는 뭔가요? 안개 짙어서 운전하기도 어렵고 가고 하는데 어려운데 그게 지속되는가요? 아니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욥은 그 인생의 짧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 욥기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7장입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는. 배틀의 북이 뭔가요? 배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빠르요? 인생이 70, 80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지나가면 빠르다. 9절에 보면 여기 9절에 뭐라 했나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랬다 맑아지는 게 인생 아닌가요? 구름이 잔뜩 해서 계속 소나기 비 올 때도 장마철에도 계속 비가 올 것 같지만 어쩐 때 햇빛이 들지 않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짧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8장을 봅시다. 8장 9절에 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시시방면에 세상에 있는 날이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은유적인 표현을 하면 그림자가 길다. 그림자가 길다는 말은 뭘 말한 거야? 그렇죠. 해질 때가 가까웠다. 해질 때가 되면 그림자 길잖아요. 그림자 같다. 유한하다. 그리고 야고보는 뭐 여러분 욥기 보면 이런 표현이 구약성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성에도 참 많은데 인생은 뭘 것 같다고요? 있을 것 같다. 좀 이따 사라져. 그걸 몰랐다는 거야. 이 장사꾼들이. 그런데 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4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응답 중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제넘게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부류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조문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실상 그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물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한 게 다 될 거야. 그리고 덤벼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호언장담하고. 그래서 여기 뭐래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교만한 마음.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나요? 세상에서 인생의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교만한 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이 장사꾼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언장담해요. 나는 틀림없이 1년 그 어느 도시에 가서
일하며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볼 거라고 호언장. 그런데 영어는 뭐래요? 그건 허탄한 자랑이다. 마치 구름 없는 비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돼.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불의가 이건 두 번째 나오는 불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랑도 금합니다. 그렇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거지. 내가 뭔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루었다는 그 말처럼 여기 표현한 대로 허황된 자랑이고 그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없지 않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뜻도 인정해.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또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따른가요? 책임도 따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임을 따르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속한 사람들의 불의는 뭔가요? 앞에서 두 집단보다 더 죄악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렸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불의는 어떤가요? 그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걸 알기도 하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세 번째는 좀 더 좋은 사람들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여기 표현 가운데 분명히 했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거다. 많이 책임이 무겁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불의에 세 번째 불의에 속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불의처럼 무신론자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불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지만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 사람 그런 의식이 갖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사람들.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네 번째 불의의 사람 가운데는 의식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뭔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걸 성취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걸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대단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이면 뭔 말 할 거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18장을 볼까요? 이건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행을 계획하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뭐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계획, 아무리 지혜로운 계획이라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도 그게 무용지물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자랑한다고 하면 여기 뭐라고 했나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열매 없는 것, 허탄한 자랑, 열매 없는 것, 괜히 그렇죠? 뽐내는 것. 그리고 우리 의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의식,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상.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걸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우는 일, 어떤 계획, 생각들 가운데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한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뭐뭐 할 거다.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은 항상 마음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복이 뭘까요? 요한은 그 순종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복 받는 비결은 뭔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준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단히 어리석다. 왜 어리석은가?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나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인생의 길이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걸 생각한다. 이거 그러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중심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거다. 내 중심에서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아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뭘 하겠다. 그런 쪽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삶의 길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인식하에서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러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중심에서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이 장사꾼이 5가지 잘못된 생각. 그럼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좋은 거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계획 가운데 중심에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어떤 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한다? 주님이 허락하시냐. 이거 하겠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잠언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가 지금 그 말씀을 인용했으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참 짧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이 내일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이 오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일 또 해 뜰 거야. 내일 계획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12월 계획이 이렇게 달력에 메모해 놨어요. 뭐 며칠 날 누가 온다, 뭘 한다, 뭐 한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제 마음 의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없이 쏠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요. 그 일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날 그 일이 내게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럼 계획은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가게 할지 안 갈지 그분이 결정하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나? 누가 온다?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그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단지 계획은 세우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이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철칙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게 믿음이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5장에서 부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뭔가요? 내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요. 그리고 인생이 짧다. 안개와 같다. 순식간에 지나갈 거니까.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1년 후에 있을 일을 내가 장담한다고요? 그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지 않나요?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잠자리 들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계획한 일들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중심에 꼭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오늘